자,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성경 그 책 있는 분들은 혼돈과 공허, 기품 위에 있는 흑암, 지난번에 하겠다고 한 그 부분을 펼쳐 놓으시면 되겠죠. 오늘 낮에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그래서 구원 사역을 재창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게 처음 창조거든. 그런데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타락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을 또 재창조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창조 사건은 지금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가 어땠느냐?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때 영적 상태가 뭐였다?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래서 요걸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혼돈이라고 하는 그 혼돈의 세계를 질서를 잡아가면서 공허, 생명이 없어서 공허한 거거든. 인생이 드라이하고 삶의 의미를 모르겠고. 왜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높으냐? 돈은 있는데 뭐 삶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야. 이제 목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난해서도 자살하는 분들 계시지만 거의 보면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자살을 안 해. 지금 자살할 생각이 안 나. 먹고 사는 게 바쁜데. 근데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총장이 자살하고 교수가 자살하고 막. GNP가 올라갈수록. 바삐 사는 사람은 부부간에 권태기도 올 시간이 없어. 바쁜데 무슨 권태기가 뭐예요? 바쁜 사람은 이게 갱년기도 그냥 지나가. 편한 사람이 갱년기 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편하지 않은데도 갱년기가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편한 사람인데도 또 갱년기를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적용된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빠서 그냥 갱년기가 뭔지 지나가는 거예요. 이 공허한데 이 공허한 것을 주님이 생명으로 채워주신다. 창조 사건. 흑암, 어둡잖아요. 빛으로 채워주시고. 이게 창조 사건인데 구원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믿음으로 툭툭 던지면 돼. 뭐 이것이 저분들을 변화시킬 거야, 저분들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걱정할 필요 없어. 저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는, 기도한 대로. 어제부터 말씀 준비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오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대로 그냥 지금 이 시간은 이제 늦은 거야. 뭐 이제 뭐 고칠 수 없는 거야. 이제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을 받으면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안 받으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을 못 열어서가 아니야. 반드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응답을 받아서 좋은 일이 있어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사인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개판 치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다. 내버린 거예요. 그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긴장하셔야 됩니다. 내가 두드려 맞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안 친다. 그건 내버린 겁니다. 오히려 두드려 맞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사생제는 절대 안 건드립니다. 마귀 자식은 안 건드립니다. 건드렸다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건드리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고 흑암 가운데 있는 걸 빛을 집어넣으면 빛을 쫙 집어넣으면 그냥 바퀴벌레가 그냥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잖아요. 바위를 딱 들면 그냥 그 안에 뭐 이상한 벌레들이 막 난리 났잖아요. 덮었을 때는 모르는데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괴로운 거예요. 막 내 안에 바퀴벌레들이 막 튀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야, 이제 고비를 못 넘기시고 그걸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 아이고 말씀만 들을 때마다 괴롭다. 바퀴벌레가 지금 튀어나오는 게 괴로운 거지. 그 말씀을 통해서 흑암의 그 바위두구를 제가 더 이렇게 드러내 주는 건데
그것을 아멘을 받으면서 그냥 콧구멍으로 입으로 뭐 그런 요즘 영화들 있잖아. 뭐 이상한 거 막 벌레들이 앞으로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새카매가지고 막 죽는 거 뭐 이런 거. 난 그런 영화 안 봐. 마치 그런 걸 상상해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막 말씀이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막 나오는데 그 순간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들으려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 안 들으면 괴롭거든. 그건 자기를 방치하는 거예요. 일부러 나오셔야 됩니다. 의사 앞에 나와서 옷을 벗고 배를 째야 됩니다. 초음파 검사 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여셔야 됩니다. 와서 그냥 자꾸 감추고 말씀 저거 안 들어야 돼. 저거 은혜 받으면 큰일 나. 이러면서 허벅지 꽂으면서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돼. 듣고 안에서 바퀴벌레, 뭐 벌레 뭐 아니 온갖 죄악들이 영적으로 막 줄줄줄 제가 보면 막 시커멓게 막 나와야 돼. 저 사람 많이 나오네 이러면서 나와야 돼. 꽉 다물고 막 눈 딱 감고. 죄송해요. 중층에 앉아 계신 분들. 중층으로 올라가가지고 막 맨 뒤에서 나 잠자야지. 오늘도 목사님 길게 할 거야. 미치겠네. 안 가자니 내가 체면에 안 갈 수는 없고.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이 사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속은 그냥 얼마나 썩은. 중층에 앉았다고 다 뭐 피해서 앉은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끔 여기 있다가 걸로 간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예 원래 그 자리에 상관없어요. 근데 중층에 한번 인사를 올라가면 저분이 왜 여기 앉아있지? 그분이 문제라. 그건 신방 가야 될 사람이라. 그래서 창조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결핍들을 어떻게 채워져 가느냐 그랬더니 흑암은 빛으로 혼돈은 구별됨으로 공허는 생명으로 채워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요즘에 내가 이렇게 왜 우울하고 요즘에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해 뭐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파악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니 요즘에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지금 행경막이 땡기고 소화가 안 되고 뭐가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찾아가셔야 돼. 그래서 그 문제를 딱 잡으셔야 돼. 그래서 그거를 버려야 돼. 쓰레기통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공소대에서 내 감정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읽고 괴롭다, 좋다, 나쁘다, 기분 나쁘다, 속이 쓰리다, 다시 좋다 이걸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시간에 되면 계속 나쁘다만 놈이 자꾸 나와. 그걸 딱 잡아가지고 왜 나쁜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려야 돼. 그러면 좋다, 행복하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치유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은 늘 큐티하다가 늘 말씀을 읽고 시편도 읽고 잠언서 읽고 자다가 요즘은 스마트폰을 계속 보다가 자빠져 자고 있구나. 내가 밝혀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기 시작했구나. 그때부터 내가 꿈꿀 때마다 그렇게 귀신이 들러붙었었구나. 그래서 알고 나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휴대폰을 좀 마루에 놔놓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딱 잡히기 시작하고 흑암이 빛으로 혼돈이 구별됨으로 공허가 생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쭉 말씀이 임하고 있잖아요.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을 빛을 창조하시고 네 번째 날은 빛을 창조한 바탕에다가 네 번째 날은 하나씩 박아 해, 달, 별들을 박는 거예요. 창조 구조가 그렇습니다. 흑암이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혼돈, 무질서한 거죠. 빛과 어두움이 구별되는 겁니다. 딱딱 구별돼.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살 거냐 빛으로 살 거냐, 생명 라인이냐 사망의 라인이냐, 워드 시스템이냐 월드 시스템이냐. 물과 궁창으로 구별되고 하늘과 땅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궁창으로만 있었어요.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몰라. 그냥 수증기층으로 그냥 이 우주가 그냥 이게 덮여져 있어. 지구가 덮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싹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이 구별되고 공허했어. 이 땅이 공허하니까 생명을 풀을 만들어주고 씨 맺는 채소를 만들어주고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고 물고기가 튀어다니고 그 다음에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각종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이 탁 만들어져. 하나님이 생명을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 채움을 물론 우리가 애견
반려견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혼자 사시는데 너무 우울해서 개 키우는 거 키우세요. 괜찮아요. 목자로 헌신하고 뭔가 사람을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걸거치는데 제가 과감하게 좀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사시는데 개가 하나 있었으면 내가 좋겠다, 키우세요. 괜찮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TV 없애지 마세요. 할머니 혼자,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TV까지 없애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 뭐 자녀도 없는데. 애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누구라도 하나 있으면 TV를 없애라는 말이지, 여러분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않아. 그냥 막 들어가면 적적하니까, 아무도 없는 집에 자식은 오지 아니하고, 이게 고독사가 많잖아. 고독사. 혼자 그냥, 고독사가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때는 자기가 안 먹어버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산들 뭐하노? 자식도 오지도 않고. 내 품에서 옛날에 어릴 적에 살 때는 엄마, 아빠 그러면서 뭐 외식도 하고 그렇게 잘 자라다가 결혼하고 쫙 흩어지고 나니까 엄마, 아빠 집으로 오지 않고, 아빠 돌아가시니까 엄마, 아니 엄마 돌아가시니까 아빠한테 아무도 안 오지 않아. 그냥 아빠가 혼자 끓여 먹다가 어느 날 그냥 식음을 그냥 놓는 거야. 그냥 누우신 상태에서 그냥 자버리는 거야. 배고파도 그냥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죽은 지 한 달이 돼가지고 뼈만 쫙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 그 뼈만 추리는, 뼈만 이렇게 추려서 제사를, 뭐 장례를 지내주는 그러한 부서가 하나 생겼어. 최고령의 시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남의 일이 아니다 하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심각한 왕래가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TV가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TV 켜. 그래서 보지도 않지만 왕왕왕왕 그래서 뭐 쭈쭈쭈 소리가 나야 막 사는 맛이 있겠지. 키우세요. 개도 키우세요. 이 개는 뭐 24시간 좋아하고 뛰어다니니까 내가 들어가면 냄새 난다고 하지도 않고, 아이고 할머니 왔냐고 그러면서 키워야죠. 그 맛에 키우는 거지 뭐. 어떤 데 저리 가! 그래도 그냥 손주는 이리 와 그러면 아이고 냄새나, 에이 냄새나. 근데 걔는 냄새나 그러고 안 그러거든. 그래서 반려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격려해주고 키우세요. 그러나 거기다 목숨 걸지는 마세요. 그래서 CTS를 트세요. 극동방송을 트세요. 틀되 말씀이 흘러나와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목장 어르신들도 주일날만 모이지 마시고 주중에 낮에도 모이셔. 목장에. 목장 식구들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또 놀라도 다니시고 친구를 삼아. 주일 목장 따로 있고 친구, 평상시에 모이는 친구는 불신자 친구. 그래서 소주도 한 잔씩 하고 이래다가 주일날 와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마귀가 헷갈리게 하지 말고, 지금 친구, 불신 친구는 목적이 분명해. 만나는 이유가 왜 만나죠?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만나는 거야. 지금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그 흑암과 빛이 어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목적은 분명해야 돼.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 만나는 거지, 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 사람 만나서 한 잔 먹고 미나토 치고 앉아있고 주일날은 우리 믿는 사람 만나고 주중에는 불신자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 예수 믿었는지 다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문제가 있으면 허망한 거야. 자식도 버리고 하나님도 날 버렸다. 그러면 인생 끝난 거야. 그런 실패작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제가 영접 모임 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쓰여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쓰여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안 쓰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속쓰림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해서 오늘 비유로 여러분들 또 말씀드릴게.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마음 쓰이잖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마음이 쓰였단 말은 그 사람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걸 풀어내는 방법은 용서해야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겨울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좋은 분으로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잊어버리다가 주일날 생각납니까?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천국 갔다고 우리는 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서 그냥 구원받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늘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됩니다. 직분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장로로서 가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충격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 쓰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울이 풀어나가요. 이거를 창조 사건을.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가렸다, 이게 가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흑암이죠.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했더니 흑암의 권세가 막아버렸다. 그러니까 흑암과 광명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창조 전의 흑암과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흑암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을 전파해줘야 그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이건 창세기 얘기를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대단한 분이에요. 창세기를 꿰뚫고 우리에게 서신서를 써주신 거잖아요. 창세기의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안에 쏘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우울증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정신병을 이길 수 있다. 악한 귀신은 꿈도 꾸지 마라. 나한테 오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마귀가 와서 나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주기 전에 복음 선포문을 만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먼저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아이고 허리, 아이고 피가 올라라, 이 빌어먹을, 아유 날씨도,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아픈 것부터 얘기하지 말고 저 같으면은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면 그러면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막 그냥 다른 생각 두르기 전에, 야 목사라도요 이 마귀 새끼가 그냥 다른 생각 막 줘요. 이상한 생각 막 줍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이기자 세 번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이 빛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창조 시작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요한계시록 말부까지 쫙 나가는 거예요. 창조는 끊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런 장을 서로 비교해보면 놀랍도록 맞아가요. 나중에 그런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책에 이미 있어요. 비교해 놓은 게.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5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전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였느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전편에 흑암이 온 거예요. 흑암. 이게 창조 이전의 흑암과 구원받은 이전의 흑암이 같은 거예요. 거기 빛이 왔어. 그리스도가 빛이야. 예수님이 빛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것이 빛이에요. 죄가 가득한 상태, 백성들이 타락한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라고 에레미야가 말씀하죠. 구약인지 알아요.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영적 상태를 창세기 이전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공허하고 혼돈, 갈증이 있어요. 어떤 것도 만족이 없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래 갈증을 채워보려고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여러분이 왜 찬양을 했죠? 그렇게 내가 갈증을 얻으려고 세상 유혹에 빠졌더니 거기에 답이 없더라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결국 창조의 사건은 장차 진행될 구원의 전체 그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 허물과 죄로도 죽었던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되고 말씀이 선포되면서 어둠은 빛으로, 혼돈은 구별됨으로, 공허는 생명의 체험으로,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그림원으로 상징화시켜서 창조의 그 그림 같은 그 빛, 달, 해와 달, 이게 그냥 창조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생명운동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구원은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이 열리는 것이고, 현재적 구원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걸 제가 손봐놨는데 지금 잘못 열어가지고 지난번 거가 나왔어요. 어제 밤에 늦게까지 한 게 안 나오고 제가 잘못 열어서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현장에서 이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현재 삶에. 그래서 어둠이 빛으로 전환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별되고 하늘의 생명이 내 삶에 막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울 거예요. 말씀이 채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면 말씀을 테이프를 듣든지 찬양 테이프를 듣든지 우리 집안의 공간의 흐름이 계속 찬양 소리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차 타시면 의도적으로 말씀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찬양이 탁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기를 경영하십시오. 세상 뉴스 듣지 마세요. 운전하면서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그런 걸 아예 세팅해 놓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왜 하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목사님은 뭐 운전하고 뭐 테이프 듣는 것까지 잔소리 하시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제가 다른 사람한테 세미나를 받으러 가기도 하잖아요. 제가 공부하러 다닙니다. 뭐 새파는 후배 앞에서 앉아서 겸손하게 배웁니다. 왜냐하면 들어보면 제가 잘난 줄 알지만 또 들어보면 회개할 게 너무 많고 고칠 것도 많고 하는 게 발견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서 살아. 지금 여기서 살아. 지금 이 순간을 사셔요. 늘 쫓기지 마세요. 과거에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난 나다. 시작. 난 나다. 난 나로 살려면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게 매이지 마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너무 속이 쓰린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 앞에 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잡혀 살아야 되노? 이날 입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왜 저 사람한테 내가 잡혀 살아야 되노? 그러려면, 자유하려면 용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잊는 게 안 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용서를 넘어 축복하셔야 됩니다. 축복하면 축복받을 것 같은데, 축복받을 것 같아도 축복하셔야 됩니다. 축복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축복받지 못할 걸 내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오면 좋고 또 저한테 가면 더 좋고 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용서하시고 과거를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냥 사셔야 됩니다. 내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에게 맡겨요. Here and now. 믿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러나 아직이란 말은 이미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고 빛이 왔고 생명이 왔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빛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그 빛이 경영되어야 되고 자꾸 더 비치도록 말씀을 자꾸 공부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계속 세상이 막 불을 끌어와. 그래서 already 이미 왔지만 아직 안 온 것 때문에 우리는 영적 현장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거룩의 의미는 시작,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3차에 걸친 분리 사역이 있는데 빛과 어둠의 구별, 물과 궁창의 구별, 바다와 땅의 구별. 그래서 바울은 이 빛과 어둠의 분리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와 불법의 분리에 적용해서 도덕적, 종교적, 성결의 원리로 해석을 했어. 즉 우리가 제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빛과 어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게 마치 창세기 말씀을 하는 것처럼, 자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의로운 자인데 불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인데 믿지 않는 자하고 같이 멍에를 맺는단 말은 뭐냐면 같이 뭔가 뜻을 도모하고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업도 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하나님 보고 앉아서 망하고요. 의견이 달라서 망합니다. 절대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신자 친구하고 동업하면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맨날 충돌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 이게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주일날 실버들이 목장을 하고 주중에는 믿지 않는 식구들과 고스톱하고 놀라다니고 미나노 이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은 멍에를 같이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는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의도적으로 믿는 할머니, 믿는 할아버지, 믿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다. 밥도 나눠 먹고 같이 밥 해먹고 각각 혼자 사신다. 그러면 같이 집에 가서 잠도 자고 며칠씩 그랬다가 또 우리 집에 와서 잠도 자고 그래서 거들나게 다 훑어먹고 그 모자르면 또 너희 집 간다. 그래서 서로 좀 왔다 갔다 하면 살아요. 그 왜 혼자 살면서 그렇게 고독하게 살아? 오지 말라는 며느리 집을 뭐 하려고 자꾸 가? 당신 건강하면 되지. 정 갈 데가 없으면 사택 오세요. 사택. 다대포의 사택. 다대현대 115동 1403호. 메모하셨다가 오셔. 목사님, 나 심심해서 왔어요. 오세요. 저는 집에 없을 겁니다. 제 아내가 맞이할 겁니다. 제 아내가 좋은 사람입니다. 옛날에 가락에 있을 때는 사택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다 오픈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은행계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섬기지 못하는 게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래서 뭐 이제 세가족 목장도 오늘도 하고 뭐 총어모임도 우리 집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설설 살아나서 요즘 대화가 뭐냐면 이번에 가정교회 하는 것도 우리 집에서 한 분을 모실까? 부부를 모실까? 우리는 보여줄 목장이 없는데 세가족 목장을 보여주지 뭐 이러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 1000명이나 넘는 교회가 이게 제가 할 일은 아니거든. 저는 말씀에 집중해야지 이것까지 잘 버리면 진짜 쓰러져 버립니다. 본질을 못하고 넘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너무 심심하고 갈 데가 없으면 사택에 오십시오. 저도 늙었고 당신도 늙었고 뭐 한번 해봅시다. 같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시간만 있으면 그게 참 재밌어. 지금 제가 그냥 목장을 탐방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일어나면서 그때 목장 탐방하고 일어나면서 월요일날은 내가 쉬어야 되겠고 토요일날은 설교 준비해야 되겠고 수요일날은 수요 성령 집회고 그러니까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목장 탐방을 다녔으면 좋겠다 그랬어. 그래서 앉아있으니까 좋더라고.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구별됨이야. 구별됨. 이게 거룩이야. 이게 성도야. 성도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거든. 그래서 공허를 채우는 생명의 의미는 생명을 한꺼번에 창조하지 않으시고 먼저는 생명이 거할 수 있는 틀을 만드신 다음에 해와 달을 이렇게 탁탁 박아 놓으시듯이 그렇게 천천히 그 다음에 풀을 만드시고 풀 제가 낮에도 그랬죠. 풀은 이게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몰라. 풀의 정체성. 들풀 이거 뭐 풀은 뭐 그냥 풀이야. 풀 같은 인생은 정체성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몰라. 흔들리는 가한떼고 같이 사는 풀. 네 건지 내 건지 헷갈리고 말. 내 가족인지 남의 가족인지 헷갈리고. 남의 마누라한테 잘하는 게 바람 피는 거잖아요.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풀이야. 풀이 같은 인생. 이거 정체성이 없는 거야. 휘둘리는 거야. 바람이에요. 부르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내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의 자식이고 여러분의 교회는 은한교회고 여러분의 목사는 이한이 목사고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이 풀 같은 인생에 풀. 그 풀에 붙은 메뚜기 같이 살지 마세요. 같이 왔다 갔다 메뚜기.
씨 맺는 채소,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씨 맺는 채소면 조금 정체성이 분명하죠. 배추, 또 씨를 맺는 건 채소들이잖아요. 뭐 상추, 깨, 다 씨를 맺잖아요. 분명한 이름이 있잖아. 배추, 상추, 들깨, 참깨 이렇게 이름이 있는 정체성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열매 맺는 나무, 사과, 배, 분명한 열매를 맺어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뭐 사과인 줄 알았더니 뭐 이상한 걸 하나 열매 맺어가고 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야 말했죠. 어디가 목이지 어디가 가슴인지 모르는 이 이상한 물체가 왔다 갔다. 아니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도 무트로만 나오면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무트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가고 펭귄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들은 이것도 아직은 시원찮아. 왜냐면 목이 어디고 시원찮지만 그래도 뭐가 하나 달려있잖아. 그러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하다가 아예 나와 있는 놈들은 확실해. 사자, 호랑이, 기린 확실합니다. 저게 뭐야 하는 게 다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새도 확실하게 이목구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담는 사람을 맨 마지막에 해서 창조의 성숙도를 영적인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짐승같이 살면 안 된다.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PR을 구분하지 못하고 짐승은 서로 잡아먹잖아. 진돗개도 여러분 잘 키워야 됩니다. 진돗개를 할머니가 물어서 죽었잖아. 자기 주인을. 밥 주는 할머니. 자기 주인이잖아. 개는 개입니다. 개를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개는 안 문대나 괜찮잖아. 그런 소리 하면 목줄을 딱 잠그고 다니셔야 됩니다. 언젠가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도 주인을 모르면 물지요. 사람도 PR을 구분하지 못하면 아군을 공격하지.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PR을 알아요. 네가 누구고 내가 누구고 적이 누군지 싸울 대상이 누군지.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원을 채우는 생명이 들어가 버리면 사람은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보시기에 좋을 거예요. 선포해 버리세요. 우리 집은 좋은 집이다. 시작. 선포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악이 들어옵니다. 악이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게임이 들어오고 술이 들어오고 거짓말이 들어오고 사기가 들어오고 사람이 한번 왔다가 가면 그냥 휘죽고 들어가 나가고 별일이 우리 가정에서 있잖아.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담배를 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 노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왔구나 친구야. 잘 왔다. 점심은 어떻게 됐니? 먹어라.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저런 거 보면 안 돼 라고 막아야 됩니다. 우리 집은 거룩한 집입니다.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천국이시고 여러분이 사는 곳이 땅을 딱 딛고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행자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누군지 아니? 너는 하나님의 대행자, 왕같은 제사장, 영혼을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옆에서 같이 다닐 거야. 호의사가 될 거야. 이게 주님의 생각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인생이 좋고 있을지어다 그들이나 좋았더라. 심히 좋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